네, 네. 레이기는 하나님과 이슬미국 사이에 맺었던 신의 언약의 내용을 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는데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장부터 10장은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은요, 가족법이에요. 가족. 이건 사람 사랑법인데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법. 그게 11장에서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25장은요, 공동체법이에요. 가족을 넘어가요. 전체 무리 공동체법이에요. 거기도 사람 사랑법이죠. 근데 이건 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 사랑과 사랑의 관계법.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요. 1장부터 25장까지를 잘 지키면이란 말이 들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쉐마라 그러죠. 또는 청종이라는 말로 우리 번역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상인 거고 이런 말씀을 거역하면 뭐라고요? 버리다 하는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예물법입니다. 예물법은요. 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포함되지 않습니다. 밖에요. 그거 넘어간 거예요. 부칙이에요. 부칙. 부칙이었는데 예물관리, 물질관리법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면 당연히 물질도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당연히 바르게 쓰는 게 물질이다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여기 레이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이거든요. 그 제사는 5대 제사로 정리될 수 있죠. 첫째,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 5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은요. 이런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10장은요. 이런 제사를 안 받을 거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부터 9장은 이런 제사 받으시겠다. 모범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가? 거기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말씀대로 했더라 하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큰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장 기쁘게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내가 정성껏 바치는 제사라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이걸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요. 사람 사랑법, 특히 가족에게 범주가 되어져요. 음식 누구랑 먹어요? 가족이에요. 산후관리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죠. 전염병 관리 의사로 하니까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집 건물 있죠. 또 집에서 입는 옷, 이런 것도 다 여기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전염병 관리는요. 나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특히 특정지입니다만은 이건 보건위생입니다. 보건위생. 가족의 보건위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장이 부부 성건강 문제입니다. 부부 성관계. 특히 부부 성병 서로 옮기지 말고, 그리고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서 쓰면 안 되죠. 그래도 쓸까요? 마법에 걸린다 그러죠. 한 달에 한 번 여인들이 달거리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무리 아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관계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요. 범주가 딱 보면 보여요. 가족이란 범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명령되고 있어요. 근데 가족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소중한 게 뭐라고요?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하세요? 입에 좋으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먹나요? 입에 좋으려고 먹나요? 그런가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몸 관리 잘하게 해주나요? 바로 일하게 하나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아닌데 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거든요. 막내 여동 태어나서 태어나고 난 그날 저녁 아침에 나으셨는데 저녁 때 밭에 가셨던 게 기억나요. 전에는 그랬어요. 남자애 낳으면 조금 좀 그래도 집에 좀 쉬게 해주고 여자애 낳으면 집에도 모셨던 게 예전 우리도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여아를 낳으면 더 오래 쉬게 해주래요. 그래서 건강을 챙겨주고 이런 것들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 목사님께서 음식에 특강을 하시니까요. 근데 11장만 읽지 마시고 11장부터 15장 전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 뭐라고요? 건강관리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줘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관계를 잘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6장에서 25장까지는요. 사람들 사이, 큰 공동체 사이에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크게는 뭐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이 공동체 관계도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똑바로 선 사람들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속제일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 가정을 벗어나서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회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식. 회식에서 이건 빼라라는 거예요. 회식에서 이건 빼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고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그런 것은 좀 빼고 회식도 전체 모인 사람들 건강을 좀 신경 써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생각합니다. 진짜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늘 아쉽죠. 그래도 순대는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윤리가 뭐냐? 바로 성윤리입니다. 그게 18장이고요. 성윤리에 바탕된 이웃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있어야 될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성윤리다. 그게 18장. 그리고 19장, 20장이 뭐라고요? 이웃 사이의 사랑. 그리고 이런 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가 20장.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려면, 공동체가 되려면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1장부터 23장입니다. 종교 지도자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 공동체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공동체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내용이 24장.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요. 특별히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기회죠. 흔히 말하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안식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았으나 낙오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25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웃사랑의 내용들이 다 우리가 지킬 만한 내용이죠. 충분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더더구나. 이런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안 되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잘 지키면 뭘 주시겠다고요? 상. 이거 거역하면요. 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벌은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가요. 7배가 가중처벌되어져요. 레이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 부칙이 있습니다. 레이기 전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자, 레이기는 쉽게 이런 겁니다. 따서 해볼까요? 레이기는 사랑의 방법이다. 율법이란 뭐라고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말은요. 쉽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 말자는 어떤 똑같다고 생각해요. 율법은 구원에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은요. 성화에 관여하고요.
율법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증거예요. 율법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레위기를 정리하실 때 여기 26장이 있었죠. 26장에 이건 좀 정리를 좀 해가고 했으면 싶어서 좀 정리했어요. 2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들으는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비를 주시겠대요. 비. 비가 주어져야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비는 게 뭐 관련되냐? 경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그게 비의 비. 그리고 그 비와 함께 그 다음에 와야 할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를 주실 거래요. 평화.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평화로우면요. 당연히 뭐가 이루어질까요? 번성이 이루어져요. 자, 대한민국 어떻게 먹고 살만 하신가요? 그리고 뭐 평화로운가요? 어떻게 북한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어젯밤에도 잘 잤는데 저 북한 핵폭탄 떨어질까 봐 걱정 않고 잤어요. 어. 다만 조금 저는 제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우리 고향 바닷가에 원자력 혹시나 오염수가 언제 올까이 이런 걱정은 약간 좀 돼요. 그런데 아직 한 6년 뭐 그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후시마 그쪽에서 해도 아직은 뭐 그래도 먹을만 하겠지 하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더니 평화롭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수가 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그럼 뭐예요, 뭐? 스스로 걷어찬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살만하고 평화로운데 번성이 안 된다면요. 하나의 복을 걷어찬 거죠. 이 번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거하시겠대요. 함께 사시겠대요.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 너희랑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신 교회, 함께 하고 싶으신 나라, 함께 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많은 그 땅이면요. 그 땅이 진짜 복 있는 땅인 거예요. 복된 땅인 거죠. 자, 근데 거역자가 받을 벌은요. 세 가지예요. 크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말탄자가 나오는데 붉은 말탄자가 큰 칼을 가졌대요. 큰 칼은 큰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여기 레이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칼. 나중에 이 칼을 선지자에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져오신다. 이야기를 선지자들도 씁니다. 그게 여기 레이기 26장에 근거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서를 볼 때요. 이 내용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 시대 상황에 비가 오고 평화롭고 번성하고 동거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역사서 읽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 기근이 든 게 몇 번이죠? 가뭄이 든 게 엘리야. 엘리사 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가 어떤 때였구나. 벌 받고 있었구나.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어딜 근거로? 레이기를 근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벌은요 세 가지예요. 칼,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니까 굶주리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전염병. 전염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위생 처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럴 수 있을까요? 특히 전쟁 후. 전쟁 후 이렇게 많이 좀 돼요. 그러든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있고 칼이 있으면 그때가 벌 받은 겁니다. 이걸 역사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죠.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요. 전 특별한 단어가 있더니 쉽게 이런 거래요. 못이래요. 못.
여러분 예전에 그 집을 지으면 집에 그 나무 큰 나무에다가 들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옥수수라든지 뭐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걸어 놓으신 거 보이신 적 기억나세요? 그 못이 강령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613가지 지켜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못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한 게 뭐라고요? 레이기. 레이기. 이걸 10가지로 정리하면요.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 이걸 2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면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바르게 사랑하면.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 7가지만 좀 저와 함께 읽어보시게요. 1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2번입니다. 보배되게 하라. 보배란 말이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유란 말이 쇠굴라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저도 히브리 잘 몰라서요.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쇠굴라 뭐 이런 표현이 소유, 보배, 보석 이런 말입니다. 그 보업이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삶과 복을 얻습니다. 율법은요. 천국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선교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5번째요.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7번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한 7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해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레이기 가운데서 사실 하고 싶은 특강도 저도 많죠. 전 노목사님이 아닌지라 음식 특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식 특강 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것만 듣고 이 다음 이야기 못 듣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하는 이 제사제도에 기초한 구원도요. 원래 1시간 분량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파란색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하고요. 신약의 구원과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신약은 이걸 보고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한 번인 것 같죠? 근데 구원은요 과정이래요. 하나님 안에 태어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이르는 것까지가 구원이래요. 전체가. 그래서 구원은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구원은 태어나서 그다음에 지속되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과정이란 말로 쓰지 않고 서정이란 말로 특별히 써요. 서사시 있잖아요. 서사시. 할 때 그 서자를 써가지고 이제 서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 서정을 크게 네 개로 나누면 중생,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해요. 이게 로마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특별히 중생하고 성화 이 과정을 놓고 보면요. 어디가 보이느냐? 바로 레위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 레위기 1장부터 10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5대 제사 관련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칭의, 내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 받는 제사가 뭐죠? 죄사함 받는 제사. 그게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레위기 1장 4절을 가보시면 한번 가보실래요? 레위기 1장 4절에 여기가 번제거든요. 번제인데 그 번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기능 가운데는 속죄 기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는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여기 번제까지 이런 제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칭의, 속죄받는, 죄사함 받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는 왜 뭐라고 하죠? 예수님으로 말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요 예수님하고 연합하셔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과 6장이에요. 로마서 5장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6장이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속죄함 받은 그 다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바로 화목제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표현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화목제물. 거기가 여기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 중에 한 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온전히 제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보여요. 원래 구약에서는요.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말을 누가 해줄까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제사장이 해줘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죠. 근데 신약 성경에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남발하신 분이 한 분 있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자꾸 네 죄사함 받았다. 넌 죄사함 받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써요. 왜요? 저런 말을 누가 써야 되는데? 레인이 써야 되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레위인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거였어. 나중에 해석을 해주죠. 그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고 믿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려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화목제랍니다. 화목제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표현은요.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가운데 오전 예배 끝나고서 식사하는 데까지가 예배라고 전 주장합니다. 성도 전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해보겠던 게 식사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동의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식사는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 다 쓰시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 못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식사는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우리를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온전한 화목제가 이루어지겠죠.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교회가 그 화목제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저는 식사하는 데를 한 번쯤은 회복할 날이 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좀 걱정스럽고 사실 모여가지고 내가 식사다 다른 사람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주저하는 게 좀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 교리를요 신학성이 곳곳에 정리합니다만 전 특별히 에베소서 2장과 히브리서 2장을 추천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구원 교리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는요 시점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요 과거 시점이 있고 현재 시점이 있고 미래 시점이 표현이 나와요. 과거 시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전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보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전에는 이런 표현 나오면요 동그라미 쳐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뭐죠? now.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예배죠. 예배에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기 에베소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해갈 일이에요. 오늘 이후.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나만 혼자 지은다면 가정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혼자 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나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데 표현이 믿음입니다. 내 존재를 달라진 건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여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또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구원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삶을 가리켜서는 성화라고 그러고요. 성화라고 그러고 존재가 달라진 걸 가리켜서는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존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이론 표현이 좀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속사람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실제적인 영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 소망의 영역, 사랑의 영역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 성경을 해놨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해놨습니다. 찾아보실까요? 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세 가지를 보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내게 그런 게 보이면 어떻게 알으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택하셨구나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영역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사랑의 영역, 소망의 영역이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시죠. 지금 믿음의
고백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사도신경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담긴 데가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은요,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원천적인 사랑의 방법, 그게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은요, 각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행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역사로 갑니다. 역사란 말은 원래 보면 행하다에 행하다. 근데 의미가 하나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행하다는 뜻입니다. 역사란 말은.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도우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요, 끝까지 거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결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단 말이 아닙니다. 참단 말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복 보셨죠? 복, 에쉐르. 에쉐르의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 게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입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바치고 뭔가 이런 온 힘을 바치죠. 근데 우리가 힘에 겹도록 힘을 바쳐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란 말이 들어져 있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란 말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힘겹게 일하답니다. 사랑은 힘에 겹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세 가지 영역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에 사실은 기초가 된 게 어디라고요? 여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라는 겁니다. 여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장 10장을 좀 잘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라. 뭐 심지어 레위기는 보면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를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인들도요, 원래 제사 못 드립니다. 남자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유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인이 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뵙는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게 조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었다고 이스라엘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산후정결례라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표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좀 인식이 좀 편협되게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자칫 좀 편협되게 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신다는 겁니다. 또 누구만 만납니까? 남자만. 여자는 언제만 만나주신다? 애기 낳을 때만. 그럼 애기 안 나면요? 또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만난다. 그리고 몸에 불가촉 질병 있는 사람도 안 만나신다. 이방인은 더더욱 안 만난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 받으려면 누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 닫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그게 나중에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제도 신약의 제도 달라졌습니다. 이걸 구약의 제도가 다 연장선 생각했다간 이방인은 여전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이방인 책 그대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에베소 2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도 만나셨느냐? 장애인도 만나셨습니다.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민족이나 어떤 그 몸의 상태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게 신약입니다. 대신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좀 이 정신은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예배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건요, 사실은 성경의 본래 정신에 좀 안 맞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제사와 예배의 바른 생각입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구원의 시작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달라져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구원의 표현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죠. 존재를 누가 바꿔놓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다면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 뵈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죠. 그죠? 그 길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정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가는 모든 예배자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하신 말씀이죠. 자, 예배와 관련해 생각해 보고 읽으시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하는 자는 나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계속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하라고요? 예,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소서에 있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말씀들을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 장소가 이 땅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비아동이라는 장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의 보좌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십계명의 법궤입니다. 법궤. 십계명 법궤 뚜껑이 뭐예요? 법궤 뚜껑 이름이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자라 그러기도 해요. 시은소, 속죄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거기 나가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속죄하도록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 기념돼가지고 법궤 뚜껑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속죄하시는 장소, 속죄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은소. 앉아 계신 보좌니까 시은좌. 이런 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지금 우리 법궤 뚜껑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 나갔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는 아니지만 나가자 그래가지고 회당 예배라는 걸 드려요. 회당 예배는 언제마다? 언제마다요?
매 안식일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16장 16절에 언제 나갈 수 있죠? 때를 따라 나가면 돼요. 때를 따라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때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뵙고 싶은 그때면 예수님 안에 기꺼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인도하실 걸로 좀 믿고요.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저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기도 해요. 네. 이러한 그래 하나님께 구원이 확증된 이후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제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 삼아 생명이신 하나님을 때를 따라 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성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너희가 목사입니까? 아니요. 여기 베드로 전서를 편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도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는 게 뭐라고요? 예배 이전에 뭐 하고 오라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오시래요. 두 가지, 특별히 인간관계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 사이좋게 지내되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평소 우리 삶을 위해서 힘겹든지 평안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 자체가 제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제사는 제물로 바친 제사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친 제사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 거죠? 산제물. 산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레이기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음식 규례는 저보다는 산청에서 이미 자세히 들으셨죠? 그걸로 합시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약은 누구한테 가서 타시면 됩니까? 예, 건강검진은 누구한테 하시면 됩니까? 예, 레이기 11장 어떤 분한테 들으면 됩니까? 산청을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문제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로 하나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너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규례 지킨다는 말 속에요 레위기 11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키면, 그 다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거 가지고 우리 부흥회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본래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병 안 걸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 병 안 걸리게 하겠다는 것이지 병 걸린 자 고쳐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하는 하나님 본래 뭐냐? 우리의 삶을 평생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리 보수할 것, 하자 보수할 것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처럼 하자 보수할 것이 많아지면요 곤란해요. 여러분도 삶이 대충 하자 보수할 것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잘 읽으시고요. 하나님 계명을 정말 진심을 다해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넘어가도 되죠? 11장 뭐 2시간 3시간 해요? 되겠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예물규례가 27장에 있어요. 예물규례. 이 예물규례는 좀 비교 단어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고요. 또 예물이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재물은 제사용이에요. 예물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 특별 목적 헌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물은. 구약에도 예물이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물만, 물론 우리는 예배니까 예물만 드립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한 제물은 우리가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는 누가 폐기하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특히 제사함과 관련된 제사는요, 더 이상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예전에 혹시 부흥회 때 회계 감사헌금 이런 거 바쳐보셨나요?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사함과 관련된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 누가 끝내셨다고요? 그거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감사는 감사인데, 예? 원래 근데 회개와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제사함 관련된 것은.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비 거는 게 있죠. 나중에 그게 솔로몬의 일천 번제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월 달에 제가 좀 시비를 좀 걸겠습니다. 기쁘게 그냥 반갑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7장에 11조가 들어가요. 11조가 지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죠. 근데 11조는요. 원래 보시면 재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목적 헌금이에요. 잘 보시면 11조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 지고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함이에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11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예물, 그게 11조였다고 생각해요. 11조 바쳐가지고 재산이 그냥 100배, 1000배 늘고 미리 11조, 나중에 1000만 원 내 수입 받고 싶어가지고 미리 100만 원 11조 한다. 이런 거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건 전혀 없어요. 11조는 왜 하느냐? 내 수입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의 일에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11조였다는 거죠. 저는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전 도리어 11조가 너무 지나치게 바친다고 생각해요. 원래요, 구약 성경 보면요, 11조를 안 바쳐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객과 고와 가부는 11조를 안 바쳐요. 그들은 11조 혜택 대상이지 11조를 바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다 11조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전교회는 11조 하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이건 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좋아요. 11조 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11조를 해가지고요. 11조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전교인의 11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 제대로 사용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11조를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바르게 쓰는 거예요. 목회자 생활비 책임지셔야 돼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와 함께 뭐예요? 11조하고 남은 거 가지고 어디 쓰셔야 돼요? 주차장 부지 좀 더 좀 늘릴까요? 뭐 교육관 좀 그쪽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11조가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목적이에요. 저는 목적에 맞게 헌금은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살리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된다면 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제 생각이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셨다가 민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